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진실, 부활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The truth, the resurrection that difficult to accept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부활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과 조롱, 정말 그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성도님들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냐는 거죠. 이게 정말 믿어지고 또한 믿고 계시냐. 사실 아직도 좀 믿기가 어렵다고 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믿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믿음에 또 부활의 확신에 그 확신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신앙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 좀 이를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36절에서 48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중간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 아들을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그런 부분을 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나누면서 과연 이 본문이 이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게 하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그 truth or false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truth or false. 사실 그래서 이제 truth or dare라는 그런 게임도 생기고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진실 게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진실이 아닌 경우는 거짓으로밖에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진실이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으로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게 진실인지 거실인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인간이 달에 착륙을 했는지, 뭐 지구가 둥근지, 아니면 뭐 독도가 한국 땅인지, 뭐 일제 강제 노동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진실. 사실 모두가 사실 진실로 밝혀진 드러난 얘기지만 그래도 이를 부정하고 이를 거짓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사실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좀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거짓으로밖에 인정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논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좀 말씀을 좀 함께 좀 봤으면 합니다. 과연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정말 진실된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일 진실된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거짓된 증거인데 이 정말 거짓된 증거로 판단해 버릴 수 있다 하시겠는지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안식 후에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누가가 주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남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가랴 앞에 나타난 자, 또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한 자, 또 그리고 목자들 앞에 나타난 그 하늘에 이렇게 나타난 이들, 이런 이들을 갖다가 천사였음을, 주님의 사자였음을 이제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이렇게 찬란한 옷을 입은 그 두 사람을 천사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한 남자로 인식을 합니다. 한 남자로 인식을 하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천사로 이제 간주를 하긴 하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렇게 성경은요, 이 본문 말씀은 이게
아무 꾸밈이 없이 그냥 목격한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하려고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죠. 진실되이 전해지기를 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 5절 보면은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사실 이 본문이, 오늘 저희가 나누는 본문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기록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손발이 다 찢기고, 그리고 옆구리엔 창으로 찔리고, 그리고 내장이 다 파열된, probably internal organs are teared. 아마 그랬기 때문에 사실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그것도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With common wisdom, common sense, it is impossible.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를 기록하는 것 자체가, 이를 기록하고 전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전했다고 하면은 아마도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죠. If it says the angel appeared rather than the man appeared, then it could be more credible saying, right? That Jesus had risen. Because it's with the mouth of angel.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저희가 성경은요, 그래서 이 뭔가 신빙성을 더 갖게 하려고, 뭐 사람들에게 좀 더 믿게 하려고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디스토트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진실만을 전하려고 힘쓰는, 애쓰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일입니다. 성경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실제 지혜로운 말, 그러니까 지혜롭고 삶에 이렇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 그런 말씀만 적기를 원했다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성자라고 인식하지 않습니까? 세인트가. 그러니까 성자로서 주시는 그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있고 이게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이런 말씀만 전하기를 원했다면은, 거기에다 초점을 뒀다면은 사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정말 이 믿기 어려운 이런 말씀은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고 또 듣고 싶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말만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이상한 말을 적으면은 좋은 말을 읽다가도 이게 무슨 말이지? 못 믿겠는데? 그럴 상황이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단들도, 여러분들 이단들 보면요, 이 컬트들 보면은 너희 예수님 볼 수 없잖아. 보기 얼마나 힘들어. 그가 죽었다 살아났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하지만 이제 이 능력을 행하는 나를 봐라. 나를 보라는 거죠. I am the second coming Jesus.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하고 또 사람들이 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런 말씀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지. 왜?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는 믿기지 않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정말 받아들이기에 좀 믿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사실 이제 모두가 지금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죠.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먹고 지낸 그 제자들도 이렇게 믿기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나마
저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 계속 보시면요. 6절에서 7절 말씀 계속 보시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사가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7절을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는 아마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당연하죠. 당연히 믿겨지지 않은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때 당시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죄인만 짓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네들이 따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암만 놀라운 일을 행하셔도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귀담아 들으시겠어요? 여러분께서는. 아마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 때 별 이상한 말씀 하시네. 왜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하시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사실 믿기 어려운,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건을 지금 그래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9절 11절 말씀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허탄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허탄한다는 말이 이 원어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영어로 nonsense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어떻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거죠. 허탄하게 들었다? 아직까지 인간 사회에서는요, 이게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그래? 정말 잘 됐네? 대단하네.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별한 사도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겁니다. 허탄하게, 말도 안 되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매우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도마가 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지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를 아시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고.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제 바라시는 것은 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보지 않고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하지만 이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근거 없이 아무 리즌 없이 믿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그럼 어떤 근거로 믿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뜻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잠깐 우리 보겠는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영어로 잠깐 보죠. 영어로 보면은 But these are written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전해지게 된 이유도 사실 그런 이유죠. 예수님을 목격한 이들을 통해서 이것이 기록되고 전해지고, 비록 이게 믿기 어려운 그런 부활 사건이지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믿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기억나기 때문에 1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좀 행하신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좀 아까 좀 전에 봤는데 우리 그 본문을 좀 봤으면 합니다. 우리 36절부터 보면은 36절부터 먼저 43절까지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 보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굳은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으로, 즉 십자가에서 이렇게 흉터를 갖고 있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육의 형체를 가지고,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39절에 보시니까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심지어 음식까지 이제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형체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형체를 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육의 모습이 아니라 죽은 그 모습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러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죽어서 화장을 하면은 화장이 뭔지 알죠? It's not makeup. Okay? 화장이 이제 criminate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criminate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인식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죽었을 때 그 형체를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이런 의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게 같은 형체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인데 사실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이 사실 육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육의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여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힘들고 믿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게 믿기가 어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의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경험할 때 그게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 언젠가 육의 부활이 주어질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게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겠다. 새하늘과 새 땅, 피지컬한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 육의 부활도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육의 모습으로 나타내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고 전해지도록 물론 믿기는 어렵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짓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되이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실대 이렇게 전해진다면은 이런 많은 영혼들이 정말 이런 복된 소식에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뜻하셨기 때문에 이를 보여주신 거죠. 사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먼저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신 것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고 그리고 전해지길 뜻하셨죠. 그래서 모든 세대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이 말씀을 통해 전해지도록 뜻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제 모든 이들에게, 비록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부활이라는 그 자체를 생각할 때는 참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을 때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이 복된 소식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귀로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진리, 진실을 우리가 놓치고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또한 설명하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44절부터 48절 말씀 보겠는데요. 44절, 48절 말씀 보니까 먼저 44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지금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록해 하신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록하게 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하시면서 또한 제 아들에게 그걸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되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진실되이 전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되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적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적고 있냐면요.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좀 계속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비록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의 형체를 입고 부활했다는 그 자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게 믿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셨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이렇게 직접 목격한 이들을 통해서 진실된 기록과 전함을 허락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진실되이 전해지고 이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는 게, 이를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결론을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아직까지 좀 믿기가 어렵다,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도전의 말씀이 이겁니다. 사실 이 성경책,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너무나 많은 이들로부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그런 성경책입니다.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책으로 여겨지는, 진리의 말씀으로까지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책인 거죠. 인간 역사의 베스트셀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책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진실이 아닌 거짓 증거하는 책이었을까? 이 책이 거짓된 내용을 기록하고 전하는 책이었을까?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책에 만약에 우리가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 하면은 이건 거짓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 거짓된 증거를 전하고 있었을까? 만약 우리가 거짓으로 여기는 책이라 생각하면요, 정말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기독교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책을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왜? 거짓이 포함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목격한 이가 있고 500명이나 넘게 한순간에 그의 부활 승천을 목격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목격하였고 그 목격한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록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거짓으로 여겨진다, 못 믿겠다 하면 우리는 이제 사실 이 성경은 갖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거짓 증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고 정말 믿고 계신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는 도전의 말씀은요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45절 다시 보면요, 45절에 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은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이 깨닫기 원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닫고 싶은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 자체가 깨달아지기를 소원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소원하심, 주님의 가르침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 예를 본다면 46절, 48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요, 46절에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좀 보시죠.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요, 이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죄사함을, 구원을 경험케 하신다,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또한 주님이 소원하신다는 게, 이것이 사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보이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는 이들 모두가 그래서 이를 경험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는데, 증인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증인이 뭔지는 아시죠? 증인이 뭡니까?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디펜드하고 그래서 뭐 이를 위해서 아규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라는 것은. 그건 이제 변호사의 자격이 될 때 하는 거고, 증인은요, 보고 목격한 대로, 배운 대로, 그래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증인이죠. 예수님의 희생,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용서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 감당케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내가 용서와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잘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축복받고 대단한 장밋빛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희생의 모습이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그것은 다른 건 없어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를 나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 주님께서 허락하신 친구, 친지들, 이들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며 정말 주님께서 살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해 가심을 내 스스로가 경험하면서 그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나와서 정말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도,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정말 증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증인이 되길 원하세요. 사랑의 증인. 주님께서 살아 우리와 함께 역사함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들. 우리 한마께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그러한 삶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